우리는 지난주에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아둘람 굴로 가죠.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신하자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남자만 400명, 아마 수천 명이 다윗을 찾아 그 아둘람 굴로 오게 되고 다윗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울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빚을 져서 재산을 강탈당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이 다윗에게 왔고 다윗은 그들을 품어주었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울에게 다윗의 행로가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은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함께 움직이니 혼자 다닐 때보다 그 소식 듣기가 쉬웠겠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소식은 들려온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백방으로 찾던 중에 그 행방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고 싶어서 계속 이제 군인들을 파견하면서 야 다윗 어디냐 찾아라. 내가 걔를 죽어야 된다. 걔가 죽어야 내 나라가 건강히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찾고 있는데 그 행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기브아 높은 곳에 있는 에셀나무로 자신의 신하들을 부릅니다. 왜 이곳으로 불렀냐면 이 에셀나무가 흰색과 분홍색 잎이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벚꽃 같은 이렇게 잎이 나는 이쁜 나무인가 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나무가 별로 없어서 이 나무를 고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귀한 에셀나무 아래에 사람들을 모았다는 건 어떤 상징적인 장소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특별한 신하들만 모은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최측근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이라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다윗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주를 주고 천부장 백부장으로 너희를 삼은 적이 있느냐? 너희에게 준 이런 모든 재산과 신분은 내가 준 것이다. 유대 사람 다윗이 너희에게 뭘 해주겠느냐? 이런 말을 갑자기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이 불러 모아놓고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너희가 지금 다 다윗과 공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의 말은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팩트가 아니에요. 전부 다 사울의 망상이에요. 그 누구도 다윗과 공모해서 사울의 대적이 된 적이 없고 요나단과 다윗이 편을 먹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 급습하기 위해 매복한 적도 없어요. 그 둘은 사울이 미치광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우리가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존중하고 그냥 자기들이 도망자가 됐지 아무도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다윗을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니까 혼자 이런 생각에 빠져갖고 아니 이것들이 다 다윗과 편먹었나? 내가 다윗을 이렇게 찾는데 아무도 나에게 다윗의 행방을 안 알려주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과 가장 가까운 혈육인 베냐민 지파만 불러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는 이미 사울이 미치광이가 된 걸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지파는 떠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냐면 어이도 없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또 한쪽에 뭘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고 아우 사울 왕이요 그거 아닙니다 했다가는 그 칼이 나한테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동조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누군가? 우리 9절에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도액은 우리가 봤던 대로 다윗이 노베에 있는 성소로 피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이 도액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지난 몇 주간 이 도액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도액이 아무도 말 못하는데 갑자기 나서서 말해요. 왕이여, 내가 이새의 아들을 노베에서 봤습니다. 그는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찾았고 아히멜렉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주고 음식과 칼도 주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사울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은 누군가가 맞습니다, 다윗은 반역자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구절만 보면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말이에요. 왕이여, 다윗이 제사장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음식과 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나를 죽이려고 칼을 얻었구나.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확신하도록 도액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빈들에 3일 동안 있다가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한 것뿐이고 이제 떠돌이 도망자가 돼야 되는데 무기라도 하나 있으니까 그냥 골리앗의 칼을 얻은 거고 아히멜렉은 그래서 준 건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이 스토리를 다 알면서도 사울의 끈앞풀이 되어 앞잡이가 되어 사울의 권력을 얻고 싶어서 이것을 그냥 끼워 맞췄고 사울 듣기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베냐민 사람들만 있는 이곳에 그가 껴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알기에 도액에게 모든 사실을 숨기고자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도 하고 둘러서 말했는데 도액이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나쁜 사람은 눈치 빠르고 간사하죠. 그리고 나설 때 안 나설 때 기가 막히게 알죠. 도액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 전체를 다 부르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에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은 아히멜렉만 부르면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너희들 중에 아무도 다윗의 행방을 나에게 말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내가 왕대접 못 받는 게 열받아요. 그래서 보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히멜렉은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그래요. 계속 남을 낮추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사울에게 다윗 행방을 알려주지 않으니 사울의 생각은 어떻게 지금 사로잡혀 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 그에게 떡과 칼을 주었느냐.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이런 말을 하죠. 너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언제 매복했다가 나를 죽여야 하는지 알려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사울이 혼자 이렇게 말해요. 완전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시나리오를 쓰고 모든 상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고 해석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울 각본에 도에게 각색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격렬하니까 이분법적 사고밖에 못하면서 너는 내 편이냐 다윗의 편이냐, 너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인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 옳고 그름은 없고 사람도 상황도 이 패러다임 안에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히멜렉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냐면 몰랐어요. 다윗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제가 다윗이 다시 오면 당신에게 고자질해 줄게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히멜렉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나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윗이 나쁜 놈입니다. 다윗을 우리도 대적해 주겠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면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은 단답형으로 쓰는 게 없어요. 다 이렇게 막 몇 장을 써서 내야 돼요, 손으로. 그럼 교수님들이 무슨 말 하냐면 배운 대로 쓰지 말고 꼭 자기 생각을 써라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써서 내면 꼭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는 말이 너희는 왜 배운 걸 안 배우고 이상한 소리들을 써놨냐 그래요. 그래서 4학년쯤 돼서 깨달아요. 아, 교수님이 자기 생각을 쓰라는 것은 진짜 내 생각을 쓰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춰서 내한테 배운 대로 그것이 너희 생각이 되어 쓰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야지 점수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만 하는 상사들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죠. 아마 러시아의 푸틴도 그럴 것입니다. 정답이 필요하지 않고 사실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를 지지해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라.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죠. 사울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히멜렉이 그 사람 앞에 선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 14절에서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너 왜 반역했냐라고 말하는 추궁하는 사울에게 아히멜렉은 비유를 맞춰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폭군 앞에서 자신을 위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변호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미치광이가 되어 있는 사울에게 다윗의 편을 드는 거, 이건 목숨 건 일이에요. 이건 나 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아히멜렉은 이렇게 가감없이 말하는가? 이것이 옳은 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히멜렉은 말해요. 왕이여, 당신의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사위도 되고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아히멜렉은 거침없이 사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해요. 어쩌면 이 말은 사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칼 들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라고 하는 미추광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데 아히멜렉은 거침없이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다윗을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저와 우리의 가문은 아무 죄가 없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니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미치광이 왕 앞에 비굴하지 않고 정답만을 말해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16절부터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히멜렉이 이 말만 딱 하고 가버린 거예요. 다 끌고.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 열받아요. 야, 그리고 호위병들 불러서 니네 지금 다 가서 저 가는 길에 아히멜렉이랑 85명 제사장 다 죽여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목은 무엇인가? 그들이 다윗과 합력했고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건 뭐 아니죠, 사실이. 근데 이게 죄값이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정답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내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TV 프로에서 김태호 PD, 나영석 PD, 신원호 PD,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이렇게 탁월한 PD라는 이 세 명의 PD와 모두 함께 일해본 작가의 인터뷰를 보았어요. 그 작가에게
MC였던 사람이 저 세 사람의 공동점이 무엇입니까? 같이 일해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 말해주셨더니 이 작가가 세 명의 장점은 다 똑같이 하나래요. 무엇이냐 했더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준대요. 자기는 옆에서 저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하네, 중간에 좀 끊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이 세 사람은 그냥 다 듣는데요. 무조건 내가 맞다, 내가 하는 말을 따르라, 내가 유명한 PD다, 넌 내 미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다른 의견들을 다 듣는데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죠. 나랑 의견 달라? 잘라. 이게 안 되는 기업, 안 되는 국가, 안 되는 가정의 모습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망하는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준 기회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울이 아히멜렉의 말을 들었다면 사울의 무너진 모든 삶이 다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가 나눠진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받아들여지면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들을 생각이 없어서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호위병들을 시킵니다. 근데 호위병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사울이 하는 말이 어거지인 걸 알고 아히멜렉이 정답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아히멜렉처럼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무서워서 말 못하는데 아히멜렉은 그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끈아풀인 한 사람 도액을 다시 부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칼로 쳤더라. 아무도 명령을 따르지 않자 내 말이라면 다 듣는 에돔 사람, 이방 사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도액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위병이 이렇게 죽이지 않자 돌아가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 도액이 달려가서 신이 나서 죽이는데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찬스라고 여긴 거예요. 아무도 왕의 말 안 듣네? 근데 이때 내가 왕의 말 들어주고 제사장 다 죽여주면 야, 왕이 날 제일 좋아하겠다. 나는 왕에게 좋은 사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제사장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노브로 가서 그 성의 남녀와 아이들을 죽이고 갓난아이와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여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날 죽은 사람이 385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푸틴만큼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라는 것은 멸하지 않고, 옛날에 기억나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죽이라고 하니까 쓸모없는 것은 죽이고 좋은 것들은 취해갖고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지적받았었잖아요. 사울이. 멸하라는 건 안 멸하고 멸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들은 초토화시킨 거예요. 이것은 살육을 넘어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들을 모두 멸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젠 필요 없다, 하나님 말 나한테 하지 말아라, 난 안 들을 거다, 나는 내 맘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스스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버리시고 자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것이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돌아가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리라. 제사장들이 다 몰살될 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죽음을 피합니다. 어떻게 피했을까? 학자들은 축축하기를 그 성소를 누구 하나는 지켜야 되니까
아히멜렉이 자기 아들을 거기에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아비아달은 여기 있을 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가요. 다윗에게 제사장 죽인 일을 다 말합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면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인 일을 다윗에게 말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도액이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해요. 사울이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거 도액이 한 거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소에서 도액을 만났을 때 이 도액이 이런 악한 일을 나서서 할 것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모든 사단이 난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노브로 가서 도액과 마주쳤기 때문에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했고 도액이 너희를 다 죽인 거다. 이 책임은 나에게 있다. 너희 아버지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내 잘못이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사울은 자신의 죄와 책임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서 죄를 생성하는데 다윗은 아픔과 슬픔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이것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있자. 너 죽이려는 사람이나 나 죽이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 않냐? 나와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그를 품어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히멜렉은 목사님 개죽음 아닙니까? 누구보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마을까지 초토화시키는 것은 그럼 뭐 정직하게 살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결국 손해보는 세상이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히멜렉이 죽은 이유는요 아히멜렉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조상인 엘리 제사장 때문이에요. 옛날에 봤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대제사장일 때 그가 늙어서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자 그의 아들 홈니아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일을 시키죠. 근데 그들이 온갖 악한 일을 다 해요. 재물을 뺏고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이렇게 탐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재물을 갖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고기가 삶아지기도 전에 뺏어가니까 성도들도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둘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게 됐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때 엘리가 그들을 혼내지도 않고 치료하지도 않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다 죄악에 임하자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가문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었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아히멜렉에게. 중요한 건 아히멜렉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 역시 엘리와 홈니아 비나스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으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집안의 운명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으나 심판을 당해 죽어야 될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도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히멜렉은 저주로 죽어야 될 사람이나 죽을 때 하나님께 옳게 행함으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어차피 다 죽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지만 다 죽어요. 아파트 20억짜리 사갖고 빚져서 갚다가 죽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 내다가 죽어요. 인생은 이렇게 허망해요. 근데 아히멜렉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실패를 정의와 공의의 죽음으로 바꾸고 죽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아히멜렉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옳은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액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도액처럼 살면 안 돼요. 아히멜렉처럼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옳은 소리 하면서 정답 말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더 어렵죠.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좋은 영으로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과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다를 때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돼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지만 저는 정답만 말하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좋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뭐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다 하라 말하지. 성경을 읽어야지 뭐 읽으면 좋아. 그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돼서 늦지 말아야지.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혼냈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좋은 밭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유 나 듣기 싫은 말이네 안 들을래요 이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내리지 않아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버려서 곧 메말라 죽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